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바다에 대한 것이죠.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책에서 읽어본 바다를 설명하면서 바다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피서차 다녀온 바다를 떠올리며 저 망망대해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아름다운 해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 해변에 석화도 있고 조개도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며 설명하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바다를 잘 모르는구만. 책에서 본 바다도 물놀이 하던 그 얕은 바다도 바다를 안다고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네. 나는 얼마 전 깊은 해저를 탐험할 기회가 있어서 그 바닷속에 들어갔었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더군. 그 아름다운 많은 물고기들과 생물들, 참으로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다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바다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사람은 각각 바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바다를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바다를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만나고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저 듣고 배운 사람과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중 미문이라는 문에 앉아 구걸하다가 마침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그들이 외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전 미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 그의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육신의 문제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을 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앉아 구걸만 하고 살아왔던 이 거지의 일생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완전히 한순간에 변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생활하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전 문턱을 넘어서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 행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1절로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사람.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전문에 나와 앉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구걸을 시키려고 매어다가 그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자원해서 나오지 않았고 타인에 의해 억지로 그곳에 나와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나온 것은 제사를 위함도 아니요 기도를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함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구걸을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제30 오전 9시죠. 제60 정오죠. 제90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안진뱅이도 분명 그 시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 사람들이 그를 미문에 갖다 놓았겠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곳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나와 앉아있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고 타력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 한국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도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병고침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진학, 승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는 늘 전쟁의 위협이 있었지요. 그래서 모두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철야하며 금식했습니다.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고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낫습니다. 동기가 그리 대단하진 않아도 의도가 그렇게 거룩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동기로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 일밖에 또 있겠습니까? 나쁜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에게 물들 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삽니다. 아무리 박학다식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와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의 계획을 짜고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4절로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 지금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고 있지만 그는 사실 지금 이게 현실인지 생신지 꿈인지 분간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는 상황은 전혀 그가 기대하거나 예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는 뭐 좀 도움을 주려나 보다라고 그를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걷도록 해달라고 걸을 만한 능력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요.
걸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소리 지르며 잡아 일으킬 때도 일어날 의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 얼떨결에 일어난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적극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베드로에 의해 보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격하여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등 떠밀려서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고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방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나 처음엔 두려워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오직 무섭고 두려웠으면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사라가 그래도 예쁘장하니까 사라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사라를 아내로 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방인들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자기가 데리고 온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연합군에게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여 앞뒤 계산도 해보지 않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4개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종들과 함께 움츠려들면서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나가니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나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나가야 합니다. 자원하든 억지로든 무슨 이유로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면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라고 말합니다. 나이 40은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 미혹되지 않는 나이란 뜻이죠. 이젠 해볼 만한 거 다 해보고 겪을 일들 다 겪어보고 이제 경험할 거 다 경험해봤으니 인생이 뭔지 아니 쉽게 유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불혹인 40입니다. 그는 40년간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40년간 스스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그에게는 이제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야 어디 가면 내 병 고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이제는 그런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불혹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런 그에게 소리치며 그 손을 강하게 잡아 일으키니 그는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탈에게 의하여 억지로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이 중요하죠.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순종해야 합니다. 자의가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타력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는 끝났다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비록 자의가 아닐지라도 순종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아무 공로 없을지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8절로 10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율법에 의하면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들어갔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로 21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굵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율법은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성전 미문이 그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인 줄로 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니 육체의 흠을 가진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처럼 나도 이 문을 넘어서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더구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으니 분명 그런 생각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소망하거나 바라거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것은 그야말로 꿈으로 그의 마음 저 귀퉁이 한쪽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명한 꿈은, 실현 가능한 그런 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놀랍게도 이루어집니다. 그가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원하고 소망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그의 소망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침받자마자 그가 맨 먼저 향한 곳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이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나도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곳, 그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발로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에게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래전 한때의 꿈이었고 현실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했던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잊어버린 꿈, 저 마음 한켠에나 남아있는 실현 불가능한 꿈.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잃어버린 꿈도 내려놓았던 꿈도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 없는 절망뿐인 인생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은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경하심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하면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 꿈이 실현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 마음 한쪽 귀퉁이에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현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발에 힘으로도 걷게 된 안진뱅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내 힘에 의해서 안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타력에 의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등 떠밀려서라도 순종하십시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저 마음 한구석 구석진 곳에 밀어놓고 던져놓아야 했던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놓아버리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부침받은 안진뱅이의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에게 꿈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안전뱅이처럼 기적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